오늘은 유대인의 법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첫 번째가 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집에 가서 거기서 예비적인 청문회를 당합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이 당시에 유대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로서 이제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래서 이 가야바 이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아오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안나스에게서 가서 오늘 24절에 읽었듯이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죠. 안나스 집에서 두 번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서 받는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밤의 신문은 안나스 집에서 받은 신문과 가야바 집에서 받은 신문, 두 신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서 받은 신문의 내용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달리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받은 신문. 그래서 가야바에게 받은 신문은 사내들인 공회인 신문이었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래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제사장 가야바만 있지 않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신문인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총 신문은 정확히 보면 네 번이 있었죠. 안나스에게 받았고 가야바에게 그러니까 저녁에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받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 가서 세 번째 신문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유대인의 이 빌라도의 법정은 아니고 유대인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가야바에게서 받은 재판의 내용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에게서 받은 이 심리 내용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안나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다루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먼저 안나스의 역할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넘어갔을 때 아까 가야바로 넘어갔을 때 저녁에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야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공회로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공회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건 그 늦은 밤이죠. 꽤 늦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정족수에 달해야지만 공회원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 회의가 가동될 만한 정족수로 가동될 만한 공회원들이 모여줬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안나스가 이 갑작스런 공회의 모임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가야바에게 바로 가야바로에게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간 끌기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야바의 신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그래서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즉결 심판을 받아서 빌라도에게로 가서 이제 마지막 제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런 유대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신문과 재판에 대한 과정,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기
그렇게 그냥 읽어도 느껴질 만큼 허술하고 약점들이 많거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다루는 목적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뤄드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법정에서,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천천히 들으시면. 그래서 친절하게 또 제가 이렇게 쫙 다 써놨어요. 한 번만 보기에도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권을 다루는 법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유대인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을 다루는 법정은 딱 한 유일한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죠. 거기서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권을 판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다뤘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은 원래는 70명이에요. 70명. 거기다가 대제사장, 의장인 대제사장까지 합쳐가지고 7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71명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회원들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대제사장 그룹, 그게 23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기관 그룹, 이게 또 23명.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로들 그룹, 이게 또 23명. 그래서 다 도합 몇이에요? 23 곱하기 3 하면 69명이에요. 여기다가 대제사장의 누구예요? 의장은 대제사장들의 의장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의장은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의 의장 1명, 그 다음에 뭐예요? 69명에서 또 누구예요? 장로들의 의장 1명, 의장 2명씩 뽑아가지고 2명이 추가돼서 71명이 되는 거예요. 69명에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룹이 지금 제가 얘기한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정확하게 예언하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산헤드린 공회인지 모르죠. 지금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진 이 구성에 대한 것들을 살폈고요. 두 번째로 이 재판장들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들은 유대 최고 법정 기관이었으므로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것이 이 까다로운 권한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회원이 되기 위한 구비 요건, 공회원이 되기 위한 구비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히브리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계도 마찬가지고 모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전부 다 전통 히브리 혈통에서만, 그들에서만 이 공회원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혈통에서. 두 번째가 법률적인 지식을 갖춰야 돼요. 왜냐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을 재판할 때에도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 언어로 쓰지 않고 사내들이 공회는 전부 다 자기들만이 번역사를 안 뒀거든요. 통역사를 안 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자격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외국어도 능통한 자들이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잘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유능한 자들이죠.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돼요. 제덕이 겸비한 인물.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쁘면 이 공회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형 재판을 다룰 때는 고발을 받은 그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재판장 중에서. 그래서 이해관계가 무슨 가족이나 혈연이나 얽혀 있고 무슨 관계로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회에서 내보냈어요. 재판에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까다로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보더라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라는 게 얼마나 명예롭고 대단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이 공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의 요건이에요. 증인들. 그러니까 이 사형을 해당하는 증인들을 할 때 이 유대법의 이 공회의 증인고 세우는 법과 일반 법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일반 법정에서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피고의 유죄나 무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증인들과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은 그 형량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법정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의 법정은 최소한 세 가지가 확실히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완벽한 증거와 증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완벽한 증거와 증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증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피고의 소송을 받게 된 그 범죄 전체를 다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목격했다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살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 찌르기만 하고 죽는 걸 못 봤어. 그러면 증인이 돼요, 안 돼요? 죽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걸로 죽었는지를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찌르는 건 못 보고 죽는 건 봤어. 찌르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심증만으로는 안 돼요. 정확한 물적 증거로서. 완벽한 증거와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송사 내용 중에서 수산나라는 그 여자에 대한 그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장로들이 송사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여인이 무죄로 풀려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모함한 거였는데 어떻게 무죄가 밝혀졌냐면 그 공회에서 이 간음죄를 이 여인이 일으켰다, 간음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그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나뭇가지 모양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다 일치하게 그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특이한 모양이었겠죠. 그런데 증인들이 그것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고 확실하게 그 시간에 그걸 목격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증거. 그런데 그게 불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증거 불충분이다 해가지고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와 증언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두 명 이상의 증인들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증인들로 구성된다는 건 두세 명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는 뭐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6가지인가 7가지의 질문 목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따로 놓고 증인들 놓고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육하 원칙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살해하는 도구면은 무슨 도구의 모양,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라도 불일치가 나오면 뭐예요? 서로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수님 때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보면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막 증거를 내잖아요. 근데 증거가 됐어요? 못했어요? 서로 증인들이 증거가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했다고요. 그럼 증인의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안 돼요. 증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증인 자체가 안 되는 예수님의 신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기억해 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들이 곧 송사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뭐 살인자가 있었어. 그 사람을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끝까지 목격한 증인들이 그것도 2명에서 3명 이상이 그들이 다 고발자가 돼야 된다고요. 고발을 해야지만 그게 뭐예요? 송사를 해야지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문을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를 하고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다고요. 만약에 증인의 고발이 없으면 신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포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되는 거예요. 고발이 없었는데 어떻게 체포가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증인들 자체가 송사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까다롭게 해놨다고요. 니들이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몰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목숨 걸고 제가 반드시 죽인 거 맞아 100%. 그래서 니들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하면 너희들 나와서 증인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증인의 체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증인의 체계를 까다롭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웬만한 정황 증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 사람이 범인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했다고요. 그건 뭐 하려고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유대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작동했다고요. 사형 제도는 그러니까 사형 법은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류애를 가득 담고 있는 법이 바로 이 최고의 법이 유대법이죠. 사내들인 공회법이라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도 이런 법은 없다고요. 증인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서 이 만들어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런 장치 속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 완벽한 증인, 그리고 완벽한 증언,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고는 여러분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법전에 해당하는 이 미시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7년에 한 번 살인 선고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살인 선고는 뭐 안 내렸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일은 아예 이 법이 작동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이런 법정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네 번째, 이제 신문의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이 신문의 법적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도 예수님은 다 불법적으로 체포되시고 신문 당하셨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 과정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사형을 최대한 유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 절차와 과정도 일부러 어떻게 만들어놨을까요? 거의 안 이루어지게 까다롭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냥 대충 그냥 신문에서 절차 밟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법적으로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에서 일단은 뭐예요? 저 법적인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을 잃어요. 법적 과정과 절차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법의 원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까다롭게 제도적인 장치를 내놔가지고 이 법이 그러니까 작동되지 못하게 그런 해놨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신문을 갖다가 아침 제사를 드린 때부터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사이에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햇빛이 떠 있는 동안에 낮에만 재판을 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언제 재판 받으셨죠? 밤에, 새벽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왜 그랬냐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뒤에서 밀당하듯이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되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하려고 해가 떠 있을 때만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다고요. 둘째는 뭐냐면 재판관들은 송사받는 사람을 정죄하려고만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란다 원칙인가요? 아니고 그건 미란다 원칙은 저거군요. 갑자기 경찰이 이거 체포할 때 가정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네. 이해하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인 용어예요. 네. 목사는 별거 다 알아야 돼요. 뭐냐면 범인을 잡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신문할지라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을 어떻게 뭐라고요? 피해자를 아직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신문을 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여러분들. 셋째가 뭐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제적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원의 가반수예요. 그래서 70명이면 35명, 71명이니까 36명인데 거기서 한 명 더 플러스해서 37명으로 잡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7명의 이상의 가반수가 넘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런 법을 다룰 수 있는 공회의 재판 신문 법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37명이 안 넘어가면은 그 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만 사나요? 물론 예루살렘이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오실 때,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넘어갈 때, 그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을 이룰 만큼 그 야밤에 37명 이상의 사람들을 긁어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 야밤에 갑자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했다고요. 여러분, 넷째가 뭐냐면 만장일치로 만약에 그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 합시다. 만장일치의 표가 나서 이 사람은 100%다 살인자야. 그것도 무효라고요. 만장일치를 갖다가 나올 수가 없게. 왜냐면은 그 만장일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사람이 다 틀린데 반드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유를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니라고 나올 수 있는데 만장일치로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정치적인 뭐죠? 그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 만약에 만장일치가 나왔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없어요. 불법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만장일치죠. 그 법적 효력이 없는 재판 결과였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한 날의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가서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재판을 또 받아요. 왜 하루를 유보를 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지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또 재판관들의 마음이 하루 지나면서 극률한 마음이 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쪽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성이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재판 날이 안식일에는 재판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죠? 안식일에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안식일 전날에 만약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날 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재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식일 전날에 재판을 해버리면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해야 되니까 이게 재판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안식일 전날은 재판을 안 한다고요. 그 2일 전에 한다고요. 안식일이 있으면 그 최소한 2일 전에는 그 재판을 해서 그 전에 해서 안식일 전날 재판 과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그랬나요? 한날에 재판이 끝나버렸죠. 그죠? 우리 유대인의 달력은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거예요. 하루가. 이해하시겠죠? 우리하고 틀려요. 날이, 하루가.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재판받으시고 또 목요일 새벽에 재판받으셨어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한 날이에요, 두 날이에요? 한 날이라고요, 한 날. 법적으로 뭐예요? 불법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뭐 다 얘기했네요. 뭐 거의 다. 한 번 더 뭐 다뤄도 되는데 여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사적이고 야만적이고 심지어 부당한 사법적인 체제 아래서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이 법 전체에 대한 그 체계는 인류가 가진 어떤 법전보다도 더 체계적이며 인류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법에서 그 취지에서 만들어낸 그런 법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인류애로 똘똘 뭉친 최고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법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판이 하나도 이 법전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법의 과정과 절차, 판결을 다 무시한 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졸속으로 이 법을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류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법정으로 자부할 수 있는 이런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그런 판결을 최고 인류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법을 우회하고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많은 법일지라도 얼마든지 죄인이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무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이요 부패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안다고요. 부패하다고요. 여러분 이 질병을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이 고질적인 본질적인 그 죄성을 인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인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는. 여러분, 다른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의 진단을 받았으면은 자기는 약을 먹고 그 병이 이제 자기는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 병은 너희들이 약을 먹고 무슨 치료를 받고 네가 무슨 처방전을 얻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야. 네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야.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라는 거죠. 누구로만? 예수로만 고쳐지는 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그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아는 만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죠.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